오늘은 출애굽기 28장이고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의 옷이 나오는데 옷은 어떤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탕자,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그리고 다시 이제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가장 영화로운 직분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고,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고 영화로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일반 백성들하고는 어떤 구별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구별을 뭘로 하냐면 옷으로 하는 거예요. 옷을 이렇게 입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표를 두는 거죠. 옷으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지금 제사장 직분 자체가 굉장히 영화롭고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그에 맞게 영화롭고 거룩한 옷으로 이제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여기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언제나 어떤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한 사람의 영광을 표현할 때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렇게 하고, 가늘게 꼰 배실은 사람의 인성이죠.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금실이 나오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그래서 그 철이 되고 하나님이 쓰는 그 육체만 남은 사람, 하나님이 쓰는 형상만 남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옷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에봇은 제일 겉에 있는 옷이죠. 제사장이 안에 속옷 다 입고 나서 제일 겉에 있는 옷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에봇을 짓대.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어깨에 두 개를, 견대를 두 개 단다는 거죠.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끝을 이어지게 하고, 그 끝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허리에 이제 띠를 매일 수 있도록, 띠도 똑같이 에봇의 재료와 똑같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짰다는 거죠. 그리고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호마노를 어깨에 두 개를 붙이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니까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새기는 거죠.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금태를 입힌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란 뜻이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지금 달고 가는 거니까 이스라엘 12아들의 모든 자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지금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이 만호 2개를 어깨에 달고 여호와 앞에 서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이런 말이죠.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 말은 내가 내 백성을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 내 백성을 보겠다 이 말이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이랬는데 위에는 금태를 물리고 이랬는데 금태를 물린다는 것은 보석 이렇게 양사방으로 금으로 이렇게 둘러싼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밑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이거는 금고리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금사슬로 연결해야 돼서 금고리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사슬을 닦고 그 딴 사슬을 그 태 달진이라 그런데 그 태, 그 고리에 그 견대에 단 그 고리와 이 흉배에 있는 고리하고 금사슬로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지금 에봇 위에 다는 뭐 견대나 흉패나 이런 거는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재료로 짜야 되겠죠. 그리고 이 흉패는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2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보석을 달고 아마 2겹이니까 그 안에 이렇게 우림과 둔밈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2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네, 지금 그 어깨바지 밑에 지금 금고리 달았죠 2개. 그리고 흉패 위에도 금고리를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사슬로 연결하고 그리고 지금 4줄로 보석을 3개씩 3, 4, 12 12보석을 달고 그리고 금태를 물리고 그리고 여기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위에는 12아들 이름을 적어 놓고 밑에는 흉패는 12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 놓고 그러니까 지금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짊어지고 여호와 앞에 선다 이런 뜻이죠. 따은 2 금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깨어 매고 흉패 여기 저 가슴 위에 금사슬을 깨고 2 따은 사슬의 다른 2 끝은 에봇 앞, 2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어깨바지하고 흉패를 이제 금사슬로 연결했어요. 그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흉패 밑에도 이제 금고리를 2개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에봇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띠 위쪽 에봇 띠하고 연결되는 거기도 이제 금고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흉패 밑에 있는 고리랑 연결되도록. 근데 여기는 금사슬이 아니고 청색끈으로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제 4군데를 연결했죠. 흉패를 이제 어깨 2개, 밑에 에봇 띠 거기에 2군데 이렇게 연결해서 딱 붙였어요, 이제. 그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여기도 또 기념을 삼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판결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론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예수와만 관계를 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다 위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사람에게 주는 모든 축복을 거기에 그냥 모두 다 거기에 완성시켜 놓았고, 거기에 모든 걸 위임해 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밖에 지금 남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와 하나로 만나고 한 자리에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축복을 받고, 예수님이 받았던 그 모든 축복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겠다, 이런 말이죠. 대제사장 한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중보하는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화로운 존재죠. 엄청나게 영화롭고 거룩한 존재인 거죠, 대제사장이. 그리고 이제 속에 있는 옷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옷을 계시할 때는 제일 겉에 있는 것부터 계시해가지고 차근차근 또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신기하죠. 우리는 보통 속옷부터 입으니까 속옷부터 얘기를 해주면 더 이게 이해가 쉬울 건데, 그게 아니고 겉에 거부터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봇 바로 밑에 있는 옷, 이걸 겉옷이라고 하는데,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하는데,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천에다가 그냥 여기 목 들어갈 구멍을 이제 냈다는 거죠. 그리고 목을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서 입는 거니까 이 목 주위가 지금 실이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을 이렇게 이렇게 홀쳐가지고 실이 풀리지 않게, 기처럼 찢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이죠. 아,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알려주네요. 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이거는 이제 그 옷 제일 밑에, 가장자리니까 제일 밑에 이제 치마처럼 된 거죠. 말하자면 옷이 긴 치마처럼 돼가지고 이제 다리 쪽에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그리스도의 영광인 석류를 이제 수를 놓고, 그리고 그 사이에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 한 방울, 한 석류, 금 한 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네, 이렇게 해놨고, 그래서 이제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네, 금방울이 울리겠죠. 금방울 소리가 엄청 맑은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피를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니까, 움직이니까 이제 종소리가 들리니까 이 소리가,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은 아주 숨죽이고 그거를 소리를 막 듣고 있대요. 너무 두려운 거죠. 이게 죽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재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이 재물이 부정했다든가, 뭔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소리를 막 듣고 있대요, 이게. 그래서 소리가 나면, 안 죽었구나,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가 나면 안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는 항상 신약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이건 금방울 소리예요. 금방울 소리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소리겠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난 사람의 소리겠죠.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고 새 말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새 말을 하고 있으면 이게 금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리듯이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세마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세마를 못한다. 금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럼 우리가 죽은 거예요. 예, 그런 말이죠. 이 금방울 소리는 우리가 새 생명을 노래하고 새 삶을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회복된 예수와 하나인 그 사람인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울 소리가 엄청나게 아름답게 들리고 하나님이 즐겨 들으시는 소리가 될 거고 그 사람은 죽지 않고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입에서 이 말이 끊어진다.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소리가 안 나면 죽었듯이 이미 죽은 사람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네, 순금으로 이제 패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마에 이제 붙이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 이랬는데 그 세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직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렇게 써붙이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대. 관은 이 모자예요. 머리에 쓰는 뒤에 보면 세마포로 모자를 만들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하얀색 세마포로 만든 모자 위에 순금으로 패를 이렇게 붙이고 그래서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네, 이렇게 이마에 있다는 거죠.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좀 쉽게 돼 있던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성물인데 이 거룩한 제물을 잘못 드려서 지은 죄를 그가 담당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아론이 제사장이 담당하고 그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바치는 예물을 내가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백성의 죄를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자기가 짊어진다는 거죠.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가 바치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거랑 똑같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갔잖아요. 우리의 죄책을 담당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분이잖아요. 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는가? 죽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어요. 여기 구약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네가 죄를 담당했고 그래서 너를 봐서 그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네가 바치는 제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 그냥 이런 단순한 얘기지만 예수가 실제로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자기 자신으로 보여줬는데 이제 다 원리가 있죠. 신약은 모든 게 원리 안에서 다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가 참사람의 죽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내 죽음을 발견해서 내가 회복이 되면 구속이 되면 내가 마땅히 선악과를 이기는 사람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의 죄를 그래서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 이래서 가져간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선악과가 완전히 싹 그냥 사라지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가져가신 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겉옷 밑에 있는 속옷이 있는데 이거를 반포 속옷.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네, 요거는 배실로, 하얀색 옷이에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그리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예, 이렇게 했고, 여기까지가 지금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하고 있는데,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간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냥 제사장들은 속옷,
속옷만 입어요. 속옷 입고 그리고 띠를 이렇게 메고 그리고 관을 쓰고 있어요. 관은 배실로 만들었고 이 지금 속옷도 배실로 만들었고 이제 띠는 이게 무늬가 있어요. 요렇게만 입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여기 지금 그렇게 속옷, 띠, 관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은 여기 위에다가 겉옷, 청색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뭐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근데 일반 제사장은 이렇게 속옷까지만 입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것도 참 이상하죠. 어떻게 활동하는데 속옷만 입고 있게 했는지. 속옷 이거는 마치 울타리 울타리 쳐놓은 세마포 울타리처럼 그런 거죠. 사람의 인성, 그냥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육체로 지어진 사람 그 자체. 우리도 그 사람으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속옷만 입고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근데 아직 그렇게는 안 되고 그거는 안 돼요.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화로운 옷은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로짠 이게 사람으로서는 이게 가장 순수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이 육체만 남은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긴 구별됐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양식을 먹고 빛비춤을 받고 이렇게 생명이 자라야 되는 그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네,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이런 말이 아마 지금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기름 부은 거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리고 기름 붓는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본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여기에 지금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처음으로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붓는다 이 말이 그리스도잖아요. 네, 위임한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왕이 기름을 부으면 왕의 건의를 그 사람에게 위임한다 이런 말이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의를 이 사람에게 위임한다 이런 말이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임하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이 지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임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붓기 위해 사람을 지으신 거죠. 그래서 원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위임받은 자로 그 건의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탈해서 그 위치에서 빗나간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사라지고 그 위임이 사라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회복하는 과정이 지금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위임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구약이니까 아직 불완전하고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이제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래서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기름 부음이 있는 분, 완전하게 회복된 분, 정말 완성되신 분, 온전한 분, 이런 의미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네, 지금 마지막에 이게 이제 겉옷부터 속으로 쭉 들어가서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또 배로 속바지를 만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처음에 이거는 일반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제사장이랑 대제사장이랑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인 것 같고 그 모든 옷 밑에 가장 먼저 입어야 될 옷이 이 속바지인 것 같아요. 속바지.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랬거든요. 성경에서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러면 이거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져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부끄러워서 하체를 가린 거예요. 뭐가 부끄러웠을까? 과연 사람이 선악과 먹고 나면 갑자기 하체가 부끄러워지는데 도대체 이 부끄러운 건 뭘까? 지금 천사의 양식을 먹었잖아요. 천사는 죽지 않는 존재인데 그 양식을 먹었어요. 천사가 주는 양식. 사람이 이 양식을 딱 먹고 나면 가장 먼저 뭐가 부끄러워지냐 하면 사람 존재 자체가 부끄러워져요. 천사 앞에서 이 사람이 너무 보잘것없어요. 신, 신 앞에서 죽지 않는 신 천사 앞에서 내가 죽는 운명으로 지어진 이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고 싶어요. 가리고 싶어서 사람이 온갖 걸 다 하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모든 것으로 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인생이 만족이 없어요, 사실은. 인생은 인생 자체에 만족이 없어요. 너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가치 없고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스스로는. 너무 내 존재 자체가 너무 하찮고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다른 걸로 계속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막 명예, 돈, 권력 막 이런 걸로 이 부끄러움을 가려서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뭐가 부끄러우냐 하면요. 사람이 죽는 운명 가진 이 육체로 지어진 존재라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하체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 하체가 드러났어요. 사람이. 아,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체를 가리라. 이 말은 이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배로 만든 모든 것이 빠져나간 남을 것만 남은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형상인 그 육체만 남은 그 사람으로 이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는 거죠. 결국은 뭘로 가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죠. 배는 이 배가 뜻하는 것은 예수의 인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형상으로 서 있는 예수 자신이죠. 그 결국은 우리가 부끄러워한 게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운명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의 운명은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랑이 안 돼요. 천사 앞에 이거는 자랑이 안 돼서 이걸 숨기고 숨기고 덮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자랑스럽게 말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이라서. 이 부끄러움인데 이걸 드러내갖고 막 자랑을 하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이 아니라서 자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게 영광스러운 운명이라서 자랑하는데 지금 이걸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뭘로 이걸 가려야 되는가? 예수의 인성. 예수는 정말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운명 전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운명을 드러내놓고 이 복음을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운명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운명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그냥 완전하게 밝혔잖아요. 그 예수의 운명 가지고 덮어야 되는 거죠. 아, 인생은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게 사람의 운명이구나. 내 죽음의 운명이 이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숨겨야 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자랑스럽게 내가 말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자랑스럽게 말하면 뭐가 멸해지냐 하면 사탄이 멸해져요. 천사가 천리말리 도망가요. 그 거역한 천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방해하는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던 그 거역한 사탄이 내가 내 죽음을 영광스럽게 말하는 순간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옷을 입고 내가 내 운명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내 운명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지었다.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내가 사람이라서 난 하나님 아들이다. 죽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러면요. 이 사탄이 천리말리 도망가고 아예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물거품 사라지듯이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속바지를 입지 않고 하체가 드러난다면 부끄럽다는 얘기거든요. 하체라고 할 때는 부끄러움인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게 그 제사장의 의복 전체를 말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배로 만든 속바지 그것을 입어서 몸 아래를 가려야 한다. 몸 아래를 노출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속바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바지를 입어서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속바지를 입지 않고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내 죽음의 운명이 부끄러우면 이거는 죄인 거예요. 이건 선악과거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운명을 부끄럽게 여긴다. 이거는 멸망받을 죄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입으면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지 않으면 내 운명을 부끄럽게 여기면 죄를 짊어진 채 죽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자기 부모만 저주해도 그 인생이 멸망하는 건데 완전히 망한 인생인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잘못 지었습니다. 이러면 그 인생은 그냥 이미 죽은 거예요. 저주 가운데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죽을 죄에 대해서는 그걸 어기면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죽음이고 사망에 빠질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항상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해요. 어제도 등불을 계속 밝혀야 되고 그 등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랬잖아요. 내 안에 새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하나님을 아는 빛, 내 인생의 운명을 아는 빛, 이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그 빛이 사라지면 나는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했고 오늘 이 내 하체가 드러나면 죄를 짊어진 채 죽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속바지를 입어야 된다. 이것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이게 엄청나게 가장 속에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근원적인 이 내 죽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운명이라는 거기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반포 속옷 입고 그 다음에 겉옷 에봇 입고 뭐 이렇게 흉패, 견대, 관을 쓰고 여호와의 성결, 패를 쓰고 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죽음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화로운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그 사람으로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정말 저는 마지막 이 구절이 참 신기하다. 이거는 그냥 없어도 될 말 같은데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속바지를 입어야 되는구나. 결국 이 속바지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의 십자가구나.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 영광스럽게 쓰이는 그 죽음, 그 죽음, 그걸 내가 입어야 된다는 거고, 그걸 입으면 내 죽음도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스러운 운명이 되잖아요. 똑같죠?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운명이 회복되는 거나, 내가 이 바지를 입고 내 죽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체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오늘 속옷이 그런 의미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 전에 그런 얘기 못 들은 것 같은데. 오늘 이 속옷에 대한 의미를 통해서, 야, 사람의 근본 자리, 근본적인 부끄러움을 덮는 거. 야, 참,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승리의 비결이 속옷 입는 거네요. 속옷 입는 거. 와, 오늘 그걸 얘기하는데 너무 이렇게 진짜 감명스럽고, 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면 속옷만 입고 못 나간다. 근데 속옷 입고 그 다음에 뭐야? 예?
야,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마 제사장들은 어디까지,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다 갖춰야 옷을 갖다 진짜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아브람 갖고 아니고 아브라함이 되듯이, 예, 그, 만민의 아버지입니까? 이렇게 되듯이, 야,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위치로 나가는 것이, 이, 뭐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 만나는 거다. 오늘 그렇게, 야, 옷이 아직, 제사장만 해도 아직 옷이 준비가 덜 돼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빛비춤과 떡상에서 떡을 먹고 성숙해야, 그래야 이제 대제사장 옷을 입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그런 얘기가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그냥 막 드라마 보듯이, 그 영상 보듯이 그렇게 싹, 보이네요. 그러니까, 야, 잘못하다 보면 이 제사장으로서 만족하고 말 뻔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길이, 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부끄러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오늘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참 사람에게서 얼마나 이렇게 사람의 지어진 위치가 얼마나 이렇게 영광스러운지 오늘 그 위임하게 되는데 위임, 야, 그렇게 거룩한 위임, 기름을 붓고 위임함으로써 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 알고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는데 예, 오늘 보니까 야, 그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러움, 이, 이 부끄러움이 아직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는 갈 수가 없었는데 이 부끄러움을 갖다 덮어줄 수 있는 옷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그 옷을 통해서 그,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행한 것이 우리 그게 옷이 됐다는 게 야, 지금 보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네요.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음을 갖다 전시한 건데 그 죽음을 전시해서 죽음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 그 어제 표에 따르면 야, 제물인데 똑같은 죽음을 드리는 제물인데 그 어딥니까 그 번제단 이 철망 위에 예, 그게 채 위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예, 똑같은 그 어린 양의 죽음인데 그게 가치가 있듯이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을 하체를 가릴 수 있는 그 일이 다시 말하면 속옷을 입는 일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이 너무 야, 대단해요. 그래서 속옷을 입고 또 겉옷을 입고 그렇게 뭐 이게 뭡니까 이거 에봇 입고 흉패도 차고 견대도 차고 머리에는 뭐 이렇게 관도 두르고 야 이렇게 다 하고 이제 예, 이제 제대로 갖추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회복된 인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뵐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안 죽어. 왜?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 자기를 갖춘 사람이니까. 와, 우리가 그런 인격 안에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됐다는 것이 진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네요. 예수님이 아멘.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야, 진짜 새롭고 산 길을 확 열어서, 야, 예수와 하나 되는 그 길 안에서 바로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뭐 위임을 받았잖아요. 와, 그 위임식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라. 옷을 함께 입었잖아요. 오늘 그렇게 발견되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야, 당당해지는지. 이제는 천사가 부럽지 않게 육체의 죽음 자체가 진짜 영광 중에 영광이 이렇게 되도록 아멘. 만들어놨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자랑 중에 자랑이 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이런 것도 이제 없어진 거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예, 죄책감 가운데서 죄책에 빠질 이유가 없고요. 죄스러운 죽음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탁그 회복시킨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게 영원히 지킬 규례가 된 거죠. 영원히 지킬 규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오늘, 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오늘 은혜가 되고, 앞서서 쭉 얘기를 듣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야, 옷 입는 거 얘기, 속옷 하나, 또 이 하체 가리는 거 이거 하나, 와, 이로 인해서, 제사장의 길을 들어서서 제사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네요.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체를 가리는 그, 그 옷을 입는 거. 야, 그걸 입었는데, 아직 제사장은 뭐야, 속옷만 입었어. 그래서 아직 자기가 안 됐는데, 이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다 보면, 야, 뒤에 가서는 진짜 겉옷까지 입고 다 입어서, 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인격적 성숙 과정을 이 제사장의 옷,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야,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지금 있으니까 이게 다 보이네요. 와, 오늘 오늘도 어제 못지않게 또 이렇게 감동스럽게 우리 인생이 예, 제사장의 반열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영화롭고 가치 있고 또 거룩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를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는 이것이 축복 중의 축복이고, 야,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길이네요, 길.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사장은 몇 명 안 되고 몇 명이 많고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지만 사실은 뭐냐? 모든 사람이 이 대제사장으로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회복되는 그 길이 오늘 우리 앞에 이렇게 딱 펼쳐져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이 아들 안에서 기름 부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에 속바지를 배로 만들어 입으라는 이걸 보니까요. 어, 모든 그 뭐 홍색, 자색, 청색 실로 뭘 짜고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휘장도 그렇게 짜고 뭐 울타리도 배실로 짜고 그랬는데 이 배실, 가늘게 꼰 배실이 모든 게 빠진 예수의 인성이잖아요. 맞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남은 것은 사람의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늘게 꼰 배실이 의미하는 바는 이 육체의 죽음이네요, 보니까. 맞다. 육체의 이것이 참, 죽음이고, 이게 하나하나 절차가 이 네, 모든 선악이 다 빠지는 기다. 그 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의 죽음이에요. 배실이. 그러네. 우리 사람이 죽는 운명만 남은 사람, 이 존재 자체, 이거예요, 배실이. 우리 그러니까 죽는 모든,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 와, 진짜 네, 그러니까 영광스러워. 모든 것에 이 배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네. 무조건 다 들어가잖아요. 아멘. 여기서 영광이 나올 때는 뭐 홍색, 자색, 청색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오고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는 금실이 나오고 막 이렇게 맞다. 기초는 뭐냐 하면 이 배실인 거예요. 계시. 네, 그런, 거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것이 전부 다 그 인격을 보여주는 거다. 네, 네. 이 아유, 하나님이 지어놓은 우리는 사람의 그런 자리에 육체, 가가 이 있습니다. 존재, 어쨌든. 야, 이게 기본이네. 그래, 우리가 참 그런 인격이 됐으면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는 사람이지. 응? 그럼요. 우리 아, 자리를 이탈하면 이건 죽음이라. 그렇죠. 아, 주여, 네.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해서. 네, 언니가 지금 하신 말씀이요. 금방울이에요. 어, 금방울 아멘.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맞네. 아, 아멘.